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동일하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부르심을 받은 건 똑같은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서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그 즐거움에 취하고 내 영혼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고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전혀 나올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나를 부르신, 어쩌면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 거기서 소돔이라고 하는 그 매력적인 땅에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나로 하여금 더 괜찮은 소돔에서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수단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야. 종교를 기독교라고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할 뿐, 하나님도 우상처럼 내 인생에 내가 살고 싶은, 내가 꿈꾸고 있는 그 꿈을 이뤄주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롯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참 안타깝게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버리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분 정도로 여기며 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목적에 맞게,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의도에 맞게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았어요. 중간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실수가 있었지만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끝까지 머물겠다고, 필요하다면 내 목숨을 걸고 싸울 각오를 하면서까지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자도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는 자들 가운데는 롯과 같이 사는 자들이 있고 아브람처럼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 가치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성도들이 우리 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알지 못한 채, 왜 나에게 단 한 번의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과 같은 시간을 주었는지 알지 못한 채 더 나은 소돔 땅, 애국과 같은 더 매력적인 땅, 그곳 살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아픈 사건들을 경험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면 여전히 소돔 땅에 머물러서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로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자기와 상관없는 그 싸움에 뛰어들고 있죠.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혹은 아브라함의 원인이 되어서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전혀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에 조카 롯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제는 롯도 다 큰 성인이잖아요. 다 컸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살면 되잖아요. 남몰라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자기의 삶에 위기가 올지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싸움의 한복판에 뛰어듭니다. 이것이 저는 성숙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표대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소중한 것들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우리 주에는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 현장에 있지만 롯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코가 깨지고 또 잃어버리고 주여 주여 그런 자들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되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불순종했으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으니까 그래 고생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 않고 그 아픔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의 슬픔에 눈물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 주는 거야. 그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거룩한 그 부르심에 맞게끔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브람과 같은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지만 행여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지체들을 만날 때 폄훼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경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체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의 싸움도 아닌 그 싸움의 현장에 뛰어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기적처럼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승리에 도취되었던 연합군들이 밤새 술을 마시고 축배의 잔을 들고 취해 잠들어 있는 그 틈을 타서 전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가서 이겼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여하튼 말도 안 되게 5개의 연합군이 싸워서도 안 됐던 그 전쟁을 아브라함이 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아브라함이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지 않았겠어요? 출발할 때는 두려웠을 것이고, 출발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그 모든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떠났겠지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긴장도 풀어지고, 뭔가 모를 이 뿌듯함에 도취되어서 만족감과 성취감에 도취돼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창세기에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나마 멜기세덱이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 내용 한 가지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가 없대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없는 존재가 있습니까? 족보도 없대요. 생명의 시작과 끝도 없대요. 하나님의 아들과 너무 닮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자신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모습을 좀 여러분과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11조의 기원이자 11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맨 처음 10분의 1을 주었던 것,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드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멜기세덱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가지는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지금 모든 것을 빼앗아서 다시 되찾아 오게 하신 분이 잃었던 것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없던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 아무것도 없는 너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네요.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 이야기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11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워서 얻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당신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11조예요. 그게 11일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 보면 그래요. 성도 이렇게 쭉 이렇게 만나다가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땀 흘려서 수고하고,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꾸중 듣고, 그리고, 밤낮 이렇게 잠 못 자가면서, 이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것, 이것도 여러분, 주님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여차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얻어서 온 것은 땀 흘리고 수고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에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주셨습니다. 내가 싸웠는데, 내가 뛰어간 건데, 당신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뭐라고요? 11조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쟁들, 그리고 성경은 11조를 어디다가 써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다음 주까지 좀 걸쳐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11월 첫째 주에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안 계시죠? 평소에 교회 안 나오다가 오늘 하필이면 오늘 나왔는데 제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음, 이런 말씀들을 준비할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패턴들이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왜냐면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성경의 이슈들이 있거든요. 정해진 이슈가 있어요. 뭐 기독론, 성령론, 뭐 은사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재림, 그리고 헌금이라고 하는 이 재정관, 물질에 대한 부분들까지 있거든요.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전에 나는 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지? 특별히 11조라든지 헌금에 대한 내용들 나올 때 어떻게 했지? 그럴 때는 저는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야, 역시 몇 년 만에 하는 설교야, 이거. 이제 드디어 나왔네. 오늘 좀 날 좀 잡고, 좀 날 잡자, 오늘 오랜만에 좀. 음, 좀 헌금 생활 안 하시는 분들, 좀 헌금 생활 좀 이참에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하자. 너무 11조 생활, 헌금 생활 안 하시는 분들, 좀 얘기 좀 하자. 이게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제 마음의 3분의 2였어요. 근데 제가 변했다고 하는 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서부터 좀씩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 바뀐 생각이 성경적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청년들의 호주머니가 걱정이 되고 성도들의 호주머니가 걱정이 되는 목사가 됐어요. 좋은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왜냐면 북한에서 탈북했지만 중국에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들이 유괴범한테 팔리고 장기가 뽑히고 언제 신분증도 없이 중국에 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시고 있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누림을 평생 한번 누려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캄보디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빈민가에서 아이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먹는 거 하나 더 먹어보겠다고, 입는 거 하나 더 입어보겠다고 열악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자 명분이잖아요. 여러분 섬깁시다. 해야죠. 여러분 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먼 벅스에 가가지고 뭔 벅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벅스에 가가지고 그냥 나는 꼭 그 벅스에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5천 원짜리 막 이렇게 먹는 커피들 있잖아요. 그 두 잔이 그 두 잔이 어떤 아이들에겐 일주일의 식량인 거야. 비행기를 탈 때도 우리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매일 이렇게 뭐 뭐죠? 1등석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지금은 비즈니스로 바꿨습니다. 왜 올더니 그것도 대단한 거죠, 제가 보니까. 왜 올더니 자기가 1등석 타고 7시간, 8시간 가는 그것만 딱 참으면 그 비용 가지고 1년치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뭐 한 겁니까? 7시간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를 포기한 거야. 이 궁둥이 아파가지고 그냥 7시간 편하게 누워서 가는 그거 7시간 딱 참은 게 누군가의 가정에, 누군가 아이에게 여러분, 한 달, 두 달에 그들의 생계라고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목회자는 거룩한 명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뭐 하십니까? 왜 돈을 법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왜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연약한 자들에게 신명기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한 자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넉넉함이 되어줘. 내가 너에게 준 건 그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단의 목사가 되니까 그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 어려운데 제 아내랑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목사 어디서 일할지는 돈 벌 데는 없잖아요. 근데 돈이 좀 많으면 참 좋겠다. 한 100억 정도 있으면, 50억 정도 있으면, 이런 생각들. 그러면 일단은 교회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일단 사례비부터 괜찮습니다. 그 다른 데 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 어려운 데 있으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호주머니가 걱정이 되는 다른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묘한 감정이 들어요. 기쁘면서도 기쁘지가 않은 알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한테 선물한다고 막 비싼 선물 딱 해줬어요. 아이고 우리 새끼. 그런데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안 좋은 거 있죠? 왜 돈 왜 썼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껏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의 크고 작은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참 여러 국내 미자립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섬겨왔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우리 앞서 얘기했던 탈북민들, 그리고 해외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해온 선교사님들을 우리 성도들의 이 섬김으로 여기까지 해왔구나. 그리고 7년간 저와 저의 가정 역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살아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맙다는 마음이 컸었고. 오늘 11조 기호에 대해서 여러분과 본격적인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고마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교훈과 11조에 담긴 메시지를 살펴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몇 가지 성도들이 뛰어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그 산 중에 가장 뛰어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11조는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무지한 해석입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할례를 주장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면 할례가 모세 때 언급한 건 사실이지만 할례는 모세 때 주어진 율법의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면서 율법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세 때 쓰여졌던 이 11조에 대한 내용 역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성경이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시배를 주었다고 이 기록을 굳이 해놨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예배할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할 때 그냥 말로 당신이 주셨습니다 라고 멈출 거냐? 성경은요, 드림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지금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일단 좀 쉬어. 수고했어.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 아닌가요? 돈 내놔부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리품부터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쉬고 긴장을 풀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 그 하나님을 예배했니?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 찬양 드렸니? 목사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의 역할일 뿐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재능과 당신의 땀과 눈물로 얻은 것 같죠?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멜기세덱과 똑같은 도전을 주는 존재가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가지게 된 거요. 라고 하는 것을 반복되게 말해주는 존재가 그 역할이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11조가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은요, 그렇잖아요. 내가 현장에서 싸웠는데요. 내가 수고했는데요. 내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요. 근데 자기도 아는 거예요.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이야.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게 11조라고 하는 드림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는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라고 하는 선언에 옳습니다. 하나님, 제가 얻은 것은 당신이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어떻게? 드림으로요. 당신께 드림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액션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11조를 할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저도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제게 주신 건데요. 제게 있는 것이 당신의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린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반드시 마음과 심정의 동의가 아닌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성경이 그래요.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래요. 속으로 하지 말래요. 부르래요. 부인하고 따라오래요.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예배하래요. 영접하래요. 마음속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가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짝사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지도 몰라. 자기는 오랫동안 좋아했다는데 그 당사자는 너 좋아했었어? 내가 너 얼마나 좋아했는데 몰라. 왜죠? 자기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그 감정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서운한 감정에서 못 헤어나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헌금에 대한 또 드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또 헌금 설교하는구나 그래요. 거기 꼭 보는 게 뭐냐면 또 하시는구나 그래요. 하지도 않았는데 또 했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11조 목사님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닌가? 제가 다 가져가면 제가 여기 집을 사지. 예. 저는 성도님들 헌금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처음부터 재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임의로 쓸 수도 없어요. 통장 여러분 제가 빼갈 수도 없어. 시스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11조는 왜 하냐? 11조면 목사가 다 가져간다더라. 이런 말들은요. 논쟁을 위한 무지한 논리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말해줘도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잘못된 것, 그 분노, 거기에 베이베이 꼬여가지고 옳은 걸 얘기해주고 교정해줘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은 11조를 강조하지 않는데요.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11조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여러분들의 집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원한다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성도들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할까? 여러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여기서 자유로웠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주님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보면서 다윗은 뭘 알고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여러분, 다윗 역시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싸워서 얻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게 있는 것을 보면서 다 내 거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어떻게 하면 더 큰 창고를 만들지? 이렇게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내게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내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생색을 내게 돼 있는 거야.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려고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맡기셨어, 적게 맡기셨어. 많이 맡겼으나 적게 맡겼으나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많이 가져도 많이 드려도 생색내지 않고 적게 드려도 거기에 기죽지 않습니다. 왜죠? 주님의 거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소유의 주인이 누구냐? 네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명령을 하십니다. 가지고 오라고. 우리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금 폐물을 요구해라. 그러면 그들을 다 줄 것이다. 내가 다 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마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의 보상이나 받듯이 너무나 많은 엄청난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거 가지고 네 집 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막을 지을 테니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요. 가지고 오래요. 명령을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래요. 근데 어떻게 가져오라고 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서 받으랴. 저는 11조를 경시하는 태도를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1조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반대로 무조건 11조에 대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극단적인 그런 표현도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만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부부간의 이 11조라고 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드림이라고 하는 갈등 때문에 다투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밸런스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아내가 그걸 원치 않은데 어떡하죠? 남편이 목사님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주 다퉈요. 그냥 제가 얘기하거든요. 집사님, 다투지 마시고 남편이, 아내가 마음의 준비될 때까지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요. 11조를 이만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요만큼밖에 못 하겠어요. 천천히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11조라고 하는 헌금을 내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하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배가 훨씬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드림도 예배긴 하지만. 근데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빠져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기도에 못 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교회가 15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온라인 기도를 9명 들어왔던데 목사님, 저 이번 주에 기도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럴 때 목사가 화 안 내잖아요. 뭐 하죠? 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릴 뿐이에요. 여러분, 30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5분씩 기도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건 여러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한 번씩 해보고 목회자와 성도들은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렸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럼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표준 세번역 함께 읽어볼까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고 있대요. 근데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대요. 이게 주인이든 이게 주인이든. 여러분, 재물은 좋은 겁니다. 재물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재물은 도구예요. 얼마든지 선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물질이 지배했을 때를 얘기한다고요. 재물은 물질은 그 자체로 물질이지만 그것 사이에 내 마음을 줘버리는 순간 그 물질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만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장 쉽게 지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쉽게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재물이래요. 재물이래요. 주일날에 예배 와서 내가 예배에 익숙해지고 내가 말씀을 보는데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곳에 익숙해지는 성도가 되는데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교회의 기다림과 권면들이 훈련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종종 실수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11조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 10원도 틀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속에서는 이 부가세 떼기 전이냐 부가세 후냐 이제 이런 논쟁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어려운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어려운 것에만 동참해서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제가 중간에서 갈취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첫 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 이만큼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아직 그 정도는 안 돼서 이만큼부터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 어떤 성도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11조가 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정 때문에 50만 원까지 나가버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10만 원만 하면 안 될까요? 해보십시오.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어디 하나님 걸 도둑질하려고 그래? 어디 하나님 걸 떼먹으려고 그래? 철저히 해야지. 아, 죄송합니다. 이랬다고요. 네, 제가 그 성도에 그랬어요. 천천히 해보십시오. 그렇게라도 하면서 드림의 고백을 시작해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제가 11조라고 하는 거, 헌금 생활이 이 드림에 대한 것들이 진짜 어렵구나.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쉬울까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전 제 아내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전 존경하는 부분이 그건데, 전, 지금까지 제가 사례받으면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제가 세본 적도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용돈 보내면서 수고했어요, 여보. 이거 끝이지. 정확하게 얼마가 통장에 꽂혔는지 저는 확인도 못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비와 사립에 들어온 모든 11조를요, 아주
넉넉하게 다 뗍니다. 가끔씩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여보? 제가 그래요. 이거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우리 목사인데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 스스로에게 뭐라고 느끼냐면 목사가 돼도 아직까지도 익숙해지지가 않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하는 저에게도 여전히 11조는 매달마다 제 자신에게 던지는 도전의 시간이에요. 제가 학창 시절 때마다 아, 노가다를 참 많이 뛰었었는데요. 노가다를 뛰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일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을 성실하게 잘하면 아저씨들이 이렇게 착출해가지고 너 내일부터 여기 가지고 뭐 일로 와. 그래서 거기서 한 달이라고 두 달 일하고. 그러다 제가 그 여름에는 떼학빛에서 겨울에는 추위 속에서 이렇게 노가다를 이렇게 많이 뛰었었는데 제가 신대원을 가기 전에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 한 2년 정도를 제가 음악 강사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참 좋았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야, 이 실내에서 일하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에서 겨울에는 히터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예, 바깥에서 일하는 거 좀 달리 현장하고 좀 달리. 이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나? 이래서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일했던 이전 사장님의 권유로 엉덩이 없는 프라이드 하얀색 그걸 제가 한 70만 원인가 80만 원 주고를 샀습니다. 예, 제 첫 번째 차 나만의 프라이드. 예,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음악 강사할 때 첫 월급을 받았어요. 지금 5만 원권이 있지만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었으니까 그 뭐 계좌이체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그 흰 봉투에다가 넣어서 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맞는 거 세어봐. 흰 봉투에다가 막 160만, 160만, 200만 원, 200만 원 적어주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세봅니까? 잠깐만요. 한 장 빠졌습니다. 사장님 이런 말 못하잖아요, 우리는. 집에 와서 세지. 저희를 받아가지고 나만의 프라이드에다가 그때 교회에서 생활했었었는데 제 집 없이 프라이드를 타고 이 교회 가기 전에 한쪽에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이 돈을 세보고 싶은 거야. 너무 이 돈을 근데 돈을 빼다가 돈이 쏟아져 버렸어. 근데 제가 차문을 열지 않고 바람에 혹시나 돈이 날아갈까 봐 막 그 브레이크 있는 곳에 어떻게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막 다 뜯어가지고 막 만 원을 제가 찾고 있어. 돈을 다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돈을 세는 거야. 지금도 그렇지만 30장 넘어가면 40장인가 30장 다시 돈 세는 즐거움은 여러분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세면 되지. 뭐 재밌게 돈을 세는 거예요. 음. 근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80만 원인지 19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200만 원 정도를 딱 받았는데 큰 돈이었죠. 근데 딱 세보니까 201만 원인 거예요. 200만 원이 딱 떨어지면 11조 20만 원이니까 속이 시원할 텐데 요 만 원이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20만 천 원? 가게 안 나오잖아요. 모양새도 빠지고 만 원 단위로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둘 사이 알죠? 만 원 정도는 제가 이거를 예쁘게 접어서 제 뒤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아들이 과자 사 먹는다 이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어렵다. 너무 어렵다. 제가 그 이후에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된 이후에 목사님들이 성도를 종종 책망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죄 성소 잘한다고 11조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떡해. 그것도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매월 월급 받을 때마다 직면하게 되는 나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더라고요. 지난달 했다고 해서 이 신앙 고백에서 내가 자유롭냐? 아니더라고요. 이번 달은 또 한 번의 그 신앙의 고백 앞에 또 직면하더라고요. 제가. 그 신앙 고백이 한 달만 지나도 다시 흔들리는 걸 보면서 재물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쉽게 지배할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재물에 쉽게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진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재물과의 이별을 선언하는 시간이 바로 드림의 시간인 거죠, 이게. 때로는 아주 기뻤다가, 때로는 조금 부담이 됐다가, 조금의 어쩔 때는 조금 아까웠다가, 그런데 저는 뭐 하죠? 이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재물 앞에서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라고 이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림의 시간입니다. 목사님이니까 아깝지 않겠죠? 아니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 애가 셋이에요. 우리 셋째는 저보다 밥을 더 많이 먹고, 저보다 더 많이 먹고. 방금 먹었는데 씻고 와서 배고프다. 금요일날 예배 끝나면 제가 여러분 애들 저녁 야식 해주느라고 제가 라면 끓여줘요. 가자마자 라면 하나를 보고, 저도 하나를 못 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 제가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을 보면서 그런 마음 들어요. 한평생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나도 매일같이 혹은 매달 직면하는 도전을 받는 신앙 고백인데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들까? 우리 성도는 얼마나 힘들까? 아,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이 길을 갈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 신앙의 기로에서 동일하게 이 신앙에 대한 입증을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고요.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선전포고라고요. 하나님께 내 자신에게 하는 선전포고예요.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바뀌었어요. 당신이 주인이세요. 당신이 주인이시라고요. 욥은 많이 가지고 있을 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입증을 받았을 때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그에게는 모든 것이 사라질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욥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걷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당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가져갑니까? 어떻게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까지 내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욥은 자신의 건강을 빼앗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명의 자식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 존경했던 그 종교의 눈빛이 사라지고 재물을 사라졌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제가 잘 누렸던 거예요. 당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동안 제가 누려왔던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입증해 보였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를 갖는 그 애틋한 마음은 그냥 제 마음으로 제가 가져갈게요. 다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입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그것을 저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게
주셨기 때문이고, 일용할 양식도 당신으로부터 왔고, 매달 주어진 양식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당신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림으로 고백합니다. 제 마음은 만몬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첫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봤으면 좋겠어요. 내디뎌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 시간 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